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궁극적인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크기와 영광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통치자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5년이면 대통령이 바뀝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옆 북한을 보면 대를 이어서 통치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 통치하고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펄펄 뜁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말도 안 된다고 펄펄 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펄펄 뛸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후회하면서 펄펄 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펼쳐지는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면서 기뻐서 펄펄 뛸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저 세상에서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는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도시가 들어설 때 아무렇게 들어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설계도를 만듭니다. 이 설계도는 앞으로 들어설 신도시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설계도는 실제에 대한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에 합당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실체에 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인데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느 정도 흐릿하게나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첫 번째 창조라고 합니다. 이 첫 창조는 앞으로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정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좋은 것인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점은 더 좋게 만들고 나쁜 점은 고쳐나가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좋은 점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자기의 소유를 늘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허용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 단점도 그 장점에서 기인합니다. 한 예로 요즘 들어 태어나면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는 말이 횡행합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수고와 노력 없이 억만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본주의에서는 인생의 시작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자본주의에서는 가능합니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로 사회 불안이 계속됩니다. 여기에 반발하여 생긴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장점은 솔직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말로만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분배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차별이 없는 세상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회주의를 하는 나라들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그들의 주장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부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정치제도 중에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고 모순투성이입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이 기대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을 임명할 때 윤리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워 신권, 즉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무기력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여 좋은 나라 만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겸손할 때 그나마 더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이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 나라에 반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 나라의 모습에 대해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서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온갖 무질서와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원칙, 곧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하고 상하게 하는 비참한 일들이 제거되고 온전한 평화가 실현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젖먹이 어린 아이와 독사가 서로 대조를 이루며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네 쌍은 결코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처럼 서로 한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까지도 평화롭게 공존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현재의 이 세상의 나라들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롭게 창조하신 세계가 불의와 악독, 강포와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즉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더 이상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평화만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인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이 시민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민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권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이나 미국 시민권은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또 그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권은 기한이 없습니다. 이 시민권은 얻기만 하면 영원히 유효합니다. 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천국 시민권이 곧 영생,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이 천국 시민권을 발부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 안에는 천국 시민권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과 동시에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없다는 기회의 절박함도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문이 닫히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대홍수가 나서 모든 육지의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그때는 천국 시민권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시민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혹은 인기가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천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과 영원한 삶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자기들 생각에 썩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 안 좋아 보여도 그 내용을 알고 나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좋고 감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이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 하나, 즉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조건이 생긴 것일까요? 사실 조건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인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사실 정작 알고 보면 피조물인 인간이 주인을 바꾼다고 바뀌는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왕권, 주인의 권한을 아담과 하와가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증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 자체에 신비한 기능이 있기보다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유혹했던 핵심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사탄이 자신이 실패했던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에게도 시켜서 실패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능력도 없는 하나님, 유한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자칭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 훌륭하신 예수님이 욕먹고 있다. 예수님을 신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러니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지 말고 자기처럼 존경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귀담아 듣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말은 맞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우리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 우리가 밟고 사는 땅, 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를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영생을 얻는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인류가 따먹은 선악과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며 주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인 인류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 무덤덤합니다. 그냥 한 번 왔으니까 한 번 간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죽음을 지옥에 가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과 하와 곧 온 인류가 지은 죄의 값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게 됩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복도 받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죄인으로 무죄불능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할 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이고 내 부활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9절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말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듯이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입술이나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것이 곧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곧 마음으로 대표됩니다. 마음에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따를 때만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학적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믿음이 없는 종교 연구가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성도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마음, 즉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당신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와 주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국민은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권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소유하여 천국 시민권을 얻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